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6장 드디어 바로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가르쳐지는 이제 이신칭의의 이 소중한 출애굽의 의미가 가르쳐지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많은 교파마다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해석해 왔습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왕의 이러한 폭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나가는 이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었고, 특별히 근대의 자유주의 신학, 또 이러한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특별히 좌경화된, 교회적으로 좌경화된, 부패된 이러한 목회자들이 출애굽은 인간의 죄사함, 죄를 깨끗하게 또 사함받는 이러한 죄와 악에서부터 탈출하는 전통적인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이다. 전통적인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왕의 이 독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나가는 사회정의, 인권의 이러한 정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은 죄사함과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독재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나가는 독재로부터의 백성들의 자유다. 군부 독재라든가 또 세습 독재라든가 또 왕조의 그러한 독재라든가 수많은 나쁜 독재로부터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자유를 억압당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권의 자유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본질이다. 인권의 회복을 하는 게 구원이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회 제도가 개혁이 되고 그것이 구원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걸 통상 우리가 사회복음, 사회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어 영생의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전통적인 이 기독교의 복음을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는 것,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독재로부터 인권을 회복하는 것, 또 경제적인 그러한 착취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부자의 돈을 강제로 국가가 뺏어서 평등하게 그렇게 나눠주는 경제적 정의, 사회적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 출애굽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쳐왔던 겁니다. 최근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카톨릭 사제들, 좌경화된 국가론에 있어서 좌파적 성향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이러한 카톨릭의 사제들, 또 NCCK에 속해 있는 수많은 또 이러한 좌경화된 또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또 아니면 이러한 AI에다가 검색을 해보세요. 출애굽기 6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출애굽의 본질을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러면 두 입장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는 죄사함,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생의 천국의 이 자유를 얻는 것. 하나는 사회정의, 경제평등을 이룩하는 것.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사제가 최근에 이 3대 악법 때문에 카톨릭에서도 보수적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 재산이 위협받는 심각한 사회주의적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카톨릭의 사제가 거의 80%에서 90%가
좌경화된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 보수적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제들은 10%에서 20%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뉴스였어요. 교회에도 거의 8, 90%의 목회자와 교회가 좌경화된, 신학적으로도 심각하고 국가론에 있어서도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이러한 좌파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옹호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드러나고 나서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이렇게 좌경화된 엄청난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출애굽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이러한 목회자들이 사회정의, 경제평등 이거를 구원으로 가르치면서 사회복음, 사회가 구원받아야 된다. 사회의 이 부조리가 개혁이 되는 게 구원이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결국 국가 지도자들도 점점 더 그렇게 사회정의와 경제평등을 부르짖는 좌경화된 이러한 형태로 더 변질돼 가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교회가 출애굽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들은 출애굽기 6장 하나하나 받아 적으시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출애굽기 6장에서 소개되는 이신칭의를, 그 단어들을, 문장들을 암송하고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10여 년 동안 아이들이 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모든 것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신자로 자랄 수 있느냐 못 자라느냐에 대한 기준이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란다라면 그 아이들은 속히 어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붙잡고 성장하게 되면 그 아이는 오래도록 노년이 되어서도 교회 안에 신자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에 소개하는 출애굽의 본질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5장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바로를 만났습니다. 강팍한 왕의 이러한 거부 때문에, 또 백성들의 거부 때문에 엄청난 실망에 빠져서 지도자조차도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큰 근심을 고백하고 있었던 장면이 5장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낙심해 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가는 것이니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왕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국가위정자들이 서슬퍼런 칼을 가지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가 5번이나 2절, 3절, 6절, 8절, 29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법적으로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어떤 단어와 문장이 반복이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장에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이제 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봐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벌써 배웠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영어로 우리 한글말로는 나는 나다. 조금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세계 속에서, 시간도 없는 창조가 되기 전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혼자 그렇게 존재하던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특별히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 불변하신 그러한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7절 8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인류는 아담의 첫 우리의 시조인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면 정령 죽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정죄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저와 모든 인류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왜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 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죄받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불신자로 살다 죽습니다. 그럼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서운 정죄를 우리 대신 받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 중보자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죄사함받는, 하나님의 정죄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복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이거를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싸운다라는 형태로 복음을 약속해 주셨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땅을 주시겠다라는 자손과 땅에 대한 형태로 복음을 약속해 주셨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은 여럿을 말한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바로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 우리가 행할 수 없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약속을, 복음의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말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한 자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여호와라라는 의미 안에는 내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미쁘신 하나님, 우리 옛 번역에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오늘날은 잘 안 쓰다 보니까 몰라요. 이게 성도들이. 예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한글의 미쁘신이라는 뜻은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 주겠다고 하는 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은혜 언약, 복음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은데 엘로힘 이러면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뭐 이렇게 God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여호와라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은혜 언약을 반드시 지켜줄 거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지켜주셨고 이제 먼 미래에 유다와 또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중보자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거다. 이런 표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복음의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장차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반드시 성취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자신의 맹세와 약속을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단언컨대, 내가 맹세하건대 반드시 전능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했던 약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해 주겠다는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해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 반드시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한 구절 등장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구원의 복음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에게 너희 선조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는 많이 하나님을 알려줬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는 그들에게 안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야,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충만히 가르쳐 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앞서서 분명히 여호와라고 선조들에게 약속을 하고 가르쳐 줬는데 안 가르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모세에게만 가르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읽어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교파에서 엄청난 신구약 해석의 구원론에 대해서, 칭의론에 대해서
엄청난 곡해와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율법과 의식이 많다 보니까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단절된, 구약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신구약을 단절된 것처럼, 그 약속이 단절된 것처럼, 신약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교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 구약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만 신약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신약 중심의 신사도 운동이 사도행전을 자꾸 강조하고, 이단들이 신천지, 신천신지,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만 강조하면서 신약만 강조하면서 구약을 무시하는 이러한 패단들이 다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구원이 다른 것처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따뜻한 하나님, 이렇게 구약을 비판을 하는 이러한 자유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구약의 선조들에게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다. 근데 모세에게 주어진 것도 출애굽하에서 나왔지만 실패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남북 왕조가 나눠져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뜨거운 사도행전과 같은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이걸 7세대로 나누고 각각의 세대가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질 못해서,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 언약은 실패하고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단절되고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이러한 신비로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오늘날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666, 음모론 이런 거 많이 강조하는, 휴거 날짜 계산하고 시한부족말론 강조하고 이러한 자들이 주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왜 세대라고 말합니까? 구약을 7세대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언약이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행전의 언약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성령 체험 못한 사람들은 휴거도 되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약과 구약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단절로 보는, 강조하는 입장이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에 의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극단적으로 세례를 강조하면서 구약의 할례는 틀린 거다, 능력이 없는 거다, 그게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장로교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연속되는 걸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는 얼마나 단절을 강조했느냐 하면 구약에는 할례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세례의 형태로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절을 강조하면서 결국 제세례파가 된 겁니다. 이 세례를 극단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차이를 강조했기 때문에요.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신구약에 대한 이해를 1700년에 등장하는 이제 경건주의, 또 회중파 청교도, 또 그 다음에 오순절파, 이런 교파들이 이들의 신구약에 단절된 이 강조를 하는 이 언약 구원의 관점을 일부 수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침례교도 제세례파의 단절된 언약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이 희박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회중파 청교도들은 장로교회의 언약론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처럼 할례와 세례를, 구약의 유아 할례와 신약의 유아 세례를 온전히 연속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받았지만 구약은 거의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완전히 없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고, 회중파나 또 이러한 경건주의는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문제가 17세기 때 어마어마한 논쟁이 된 겁니다. 장로교하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를 연속적인 걸로 볼 것이냐, 단절된 걸로 볼 것이냐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또 주기도 합니다. 왜 이 교파들은 이렇게 단절된, 언약이 단절된 걸로 이렇게 보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선 세대에게는 없었는데 이제 너한테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나니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나 이 첫 번째 것,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을 폐하였다, 이 말을 잘못 읽게 되면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 구약에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준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없었다, 구약에 은혜 언약이 없었다, 복음이 없었다, 구약에 믿음이 없었다, 구약에 신자가 없었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그러면 구약에 없었다, 앞에는 안 줬다, 이런 얘기가 뭔가?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제사법과 다양한 이러한 형식은 폐하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형식은 폐지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 핵심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이 신칭이 예수님, 복음, 은혜 언약, 죄사함, 이건 다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도 신자요, 다윗도 신자요, 모세도 신자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읽어봅니다. 이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보세요. 구약의 선조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다. 이제 신약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약에가 더 좋은 거고 온전한 것이다. 구약에는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제세례파가 이 구절에 집중한 겁니다. 봐라, 구약에는 온전하지 못하다, 신약만 온전하다, 구약에는 증거만 받았지 실제 내용은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읽어버린 겁니다. 회중파 청교도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회중파의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분들도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언약의 단절을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참았다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참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외적인 형태로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짐승의 제사도 머리에다가 우리 죄를 대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짐승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집니다. 대신 죽는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냅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대신 죽어야 된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그 짐승을 불태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더 재미있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가르쳐주기 위하여 짐승 한 마리는 그렇게 우리 대신 네가, 어린 양이, 염소가 우리 모든 잘못을 짊어져라. 그리고는 광야에다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저 광야에 저 멀리 사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짊어진 짐승이, 그 죄가 짊어진 그 짐승이 저 멀리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에 있는 것처럼 덮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죄를 안 보겠다. 그래서 덮는다.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 덮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 죄값이 있으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 대신 안수를 받고 대신 피 흘려 죽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 또 하나는 죄가 저 멀리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멀리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죄사함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는 다양한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 외적인 증거와 형식들이 중단된 것이지 그 속에서 남아있던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진 고통을 참고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모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은 신자인 겁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은혜 언약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이신칭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신약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거를 짐승 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희미할 뿐인 거예요. 또 아직 작은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더욱 선명하고 풍성하고 실제로 성취되는 형태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으니까 선명한 것이죠.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주보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앙 고백에 언약에 구약에는 율법 시대다. 그래서 외적인 이러한 의식으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6항에 복음 아래에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영적으로 효력 있게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 외적인 형식으로 구약에 나타난 것뿐인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은혜 언약, 복음, 이신칭의, 예수님은 신구약의 하나요 동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에다가 언약 항목에다 집어넣겠습니까? 하나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칭의론 11장에도 모든 면에서 구약의 신자들의 칭의는 신약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이 논쟁이 얼마나 심했느냐면
구약을 읽을 때도 반드시 언약과 칭의에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에 있어서 하나여 동일하게 해석하고 읽어야지, 구약에는 구원이 이신칭의가 없는 것처럼, 복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구약을 무시하게 되는, 신약만 강조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구약에서 가르치는 어마어마한 이신칭의와 이 복음의 죄사함의 이 엄청난 풍요로움들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은 간단하게만 구원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아주 엑기스로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 예를 우리가 배우려면 구약의 그 엄청난 분량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게 무엇인지,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더 훨씬 풍성한 또 이런 내용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세야 힘을 내라, 선조들에게는 언약을 주기는 줬지만, 가르치기는 가르쳤지만 너만큼 풍성하게 가르친 건 아니야. 이제 너한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진짜 이제 불신자들은 막 죽어나가고 너희들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가는, 실제로 이 무서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살림을 받는 이러한 실제적 경험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진짜 죽음의 형벌에서 어휴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걸 아주 정말 현장감 있게 배우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아주 생생하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 모세야, 선조들도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너와 백성들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약에는 조금만 줬는데도 이렇게 신실하게 잘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희들한테는 엄청나게 출애굽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형벌에서 살아나는 게 무엇인지, 너희 옆에 사람들은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무서움들을 겪는데 너희 자식들은 왜 안 죽었어?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은혜 언약을 바라봤기 때문이야. 장차 오실 예수님,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피 흘릴 거를 바라봤기 때문이야. 그러니 구원이란 무엇인지 모세와 너희들에게 더 선명하게 가르쳐줬으니 힘을 내라, 그런 위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훨씬 더 100배, 1000배나 더 선명하게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신약을 통해서 모세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는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 짧은 구절에 이신칭의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들이, 풍성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그 어마어마한 이신칭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이란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 출애굽은 사회정의, 경제평등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유다서의 출애굽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 게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장차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대신
그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피 흘린다는 대속적 이 대신 희생하시는 이러한 중보자의 은혜를 가르치는 게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에 대한 내용이 가르쳐집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경제적 핍박과 독재의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사탄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통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봐서야 알죠. 사람들은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옥이 없다고 떵떵거리며 삽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형태로 지옥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유를 잃고 엄청난 비참한 고통을 겪는 종의 노예처럼 사는 모습, 이스라엘 자손의 끙끙 앓는 신음소리, 비참한 고통의 소리. 6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그 고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또 때로는 전쟁을 하다가 사람들을 썩은 거를 한꺼번에 그 골짜기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아골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이런 여러 골짜기들이, 무깃도 골짜기, 이런 성경에 보면 구약에 골짜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을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수십만씩 막 죽으니까 그걸 어떻게 장사를 치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 골짜기에다가 그냥 막 쌓아서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그 시체 썩은 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고약합니까? 세상에 사람 시체 썩는 그 냄새만큼, 그 모습만큼 잔인한 게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지옥을 보려면 이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성경은 무깃도의 골짜기, 이 히브리어의 무깃도,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깃도의 골짜기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 마겟돈, 헬라어 발음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의 무깃도라는 말을 헬라어 발음으로 마겟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는 산을 말하는 것이고, 아마겟돈 이러면 구약의 무깃도의 골짜기, 그 시체들이 잔뜩 썩어져 나가는, 사람이 부패해서 썩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이 마치 이 땅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지옥을 가르쳐주고 비유해 줄 수 있는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서 이렇게 아마겟돈, 무깃도의 골짜기, 또 게헨나, 또 지옥, 또 이런 여러 표현은 무덤, 때로는 무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 그 불구덩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벌레가 죽지 않고 우리 살을 뜯어먹는, 불이 막 타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막 살이 타는데 다시 살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가 우리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벌레가 살을 뜯어먹으면, 개나 짐승이 살을 뜯어먹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살점이 뜯겨나가면, 사자라든가 악어라든가 이런 데 살점이 뜯겨나가면. 근데 살이 다시 돋는 거예요. 왜요?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뜯겨나가는 고통을 또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최소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꿈이라는 걸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꿈꾸다 보면 막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싸우다가 막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럼 그게 막 그 고통이 실제로 막 느껴지잖아요. 너무 실제로 느껴지면 막 가위가 늘려가, 왜 우리가 가위 늘린다 그러잖아요. 막 끄끄끄 하다가 막 이렇게 사지가 경직이 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꿈에서 막 그 죽는, 고통받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멀쩡해가지고 꿈에 또 딴 데 가고 또 막 싸우다가 또 막 그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럼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지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을 통해서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최소한도 지옥의 무서움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지옥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죽고 살아나고 죽고 살아나는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라고 선조들은 그렇게 또 지옥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자유를 잃고 숨도 못 쉬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역살이하는 형태로 인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재앙 속에서 재앙으로 심판으로 이런 단어들,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죄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원죄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땅에서 돈과 권력으로 아무리 떵떵거려도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 신분, 돈, 권력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모두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전도의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원죄와 비참한 상태를 애굽에 종살이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된 정죄받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깨끗이 죄사함 받는 겁니다.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 인간이 태어나는 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식기, 인간의 삶의 출발의 근본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도 아니고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아니고 손톱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생명의 출발과 근원이 되는 생식기를 잘라낸 겁니다. 표피를, 가죽을. 너희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할례를, 생식기의 가죽을 잘라내는 겁니다. 또 신약에는 더러운 물이 우리를 깨끗이 씻는 것처럼 물로다가 이렇게 죄사함의 의미를 또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 형태로. 죄사함,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또 하나,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영광스러움을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신칭의에서 의를 말할 때 의가 뭡니까?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주는, 소개하는 복음의 그 핵심인 의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럼 부자가 되는 것, 사회정의 아닙니다. 죄사함 받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소중한 구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7절 8절의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로마서에 보니까 원수되었다. 원죄 때문에 정죄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대신 정죄받고 죽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그렇게 돌려지는 겁니다. 칭.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요?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요? 칭이라는 방법으로. 한 글자, 칭. 칭은 전가시키다. 그렇게 칭해준다. 여겨준다. 그렇게 봐준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봐줄게. 너가 한 건 아니지만 너가 한 것처럼 봐줄게. 여겨줄게. 칭해줄게. 한문으로. 전가시키다. 우리가 형제가 싸우다 보면 동생이 형이 잘못한 건데 부모가 몰라가지고 동생을 막 야단치면 왜 나한테 야단치냐고. 이거 형이 잘못한 건데 왜 책임을 나한테 전가시킵니까? 왜 내 잘못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했는데 이거 분명히 형이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어려운 말로 전가, 여기다. 왜 내가 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의가 전달될 때는 그렇게 전가, 칭해지는, 여겨지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의롭다, 여겨진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사함과 양자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죄사함과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요구에, 명령에 순종하셔서 그 완벽하게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대신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가교리. 의가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칭의 형태로, 전가 형태로. 칭의라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신칭의 할 때 이 모든 구원론을 한문으로 우리 선조들이 줄여가지고 이신칭의, 옛날에는 이신득의라고도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이신칭의가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신, 오직 믿음으로써라는 단어고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용을 말할 땐 칭의예요. 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칭해주는 거예요. 전가의 형태로. 전가교리. 이거를 우리가 대속교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단어에 어떤 단어가 나왔죠?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최초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소중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약에 구속, 속죄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가게 되면 그 제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속죄라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뭘까? 속죄라는 단어가 뭘까?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독교의 구원,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교회 오니까 구원시켜준대, 복준대, 복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회정의나 부자가 되는 것처럼, 신비체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축복이란 구속,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죄가 뭘까? 속죄,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구속, 속죄, 속량하다, 또 구원하다, 이런 단어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요, 노예를 사올 때 노예의 몸값을 말하는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가 몸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해방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몸값에 해당이 되는 단어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보증물, 담보물, 몸값,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구속이라는 형태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된 죄인된 우리를 우리가 친히 영원히 죽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몸값을, 형벌값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를 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벌받아야 되는,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지배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종과 같다, 지옥의 죄인이다, 형벌받는 죄인이다, 이렇게 또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종들과 죄인을 몸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사오다, 자유케 해주다, 지옥에서 빼주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구약에는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몸값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이런 형태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죄로부터, 치욕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의미를 구속이라는 단어로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너희를 구속했다, 이런 표현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구해준다라는 말을 구속하다, 또 속량하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전가, 칭의교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짐승 위에다가 너가 잘못한 거, 모든 너의 잘못을 이 짐승이 다 짊어진다. 대신 짊어진다. 너의 모든 죄값을 이 짐승이 그 값을 치룬다. 이 짐승은 몸값이다. 너의 죄값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짊어진 짐승이 저 멀리 가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주 쉽게. 대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이 짐승이 짊어진다는 이 제사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면서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의 요구,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죄인된 인간은 아무도 그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 대신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한 게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성취해 주신 것을 값없이 주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두 번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 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다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이 신칭의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것, 예수님의 그 모든 의가 우리에게 대신 그렇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닌데 대신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대신교리, 대속교리, 전가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 선조들이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에 대한 반대말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받는 방법을 표현할 때 한 단어로 이신, 이는 의로써 뭐뭐로라는 수단을 말하는 한문이고요, 신은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이런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돈 때문에 권력을 갖고 우리의 종교적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이 표현해 주셨느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자손이 오셔서, 유일한 자손이 오셔서 그 자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본문 잘 보세요. 본문의 6절 7절에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기억하셨고 이루실 것이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주어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내가 빼내며 건지며 구속하며 주시고 인도하고 삼게 할 것이다.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행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은혜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은혜 언약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오직 은혜로. 다섯 번째, 결국 이 칭의의 열매는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구약에는 기업, 상속, 유업 이런 단어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신약에 오니까 그 기업, 이것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의에 굶주리고 이러한 자들은 기업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요, 약속된 기업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이를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열매인 겁니다. 칭의의 실제적 열매인 겁니다. 왜 칭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인간의 원죄와 관련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 무능력을 좀 더 강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더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 언약 출애굽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니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신경 쓰느냐라는 거예요. 쓰느냐고 오히려 거절합니다. 모세도 12절 30절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출애굽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는 끊임없이 수도 없이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 못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백성들도 못하고 모세도 못하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면서 이 위대한 출애굽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오직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펼쳐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정죄, 저주, 지옥의 영원한 형벌, 죄의 가리움을, 죄에서 벗어나는 것,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죄인의 정죄된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사회정의를 이룩하고 이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님 찾는 자, 스스로 찾는 자 있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되어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24절에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칭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정죄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다. 곧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지옥의 형벌,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해주시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신칭의가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은 갑자기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뜬금없죠?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걸 가르치다가 모세의 족보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문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다른 얘기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 위대한 역사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 나도 안다. 모세의 조상을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지파, 야곱으로부터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시므온, 레위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칼 빼들고 가갖고 주변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너의 조상들 연약한 거 내가 다 안다. 또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태어났던 그 아들들, 그 중에 또 너의 아버지 갑자기 아므람과 요게벳을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고모예요, 고모.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건 좀 수치스러운 것이죠. 근데 모세의 부모가 적절하지 않게 결혼한 것까지, 모세의 출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까지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안다. 너의 부모도 그렇게 썩 훌륭한 부모도 아니고, 너의 더 조상인 레위도 아주 폭력적이었고, 그러나 그 야곱, 또 그 위에 이삭, 그 위에 아브라함 다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준 언약이 너에게 흘러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그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이 복음을 인간이,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6절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참 얼마나 멋있게 끝납니까? 모세가 나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나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뒤로 물러섰는데, 그 뒤로 물러서는 모세를 붙잡고 이신칭의 이 위대한 약속을 다시 모세의 손에 안겨주면서, 비록 모세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희 집안조차도 연약한 거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이 위대한 역사를 내가 오늘날 교회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손에다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누가 합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라는 거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전도에 의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야? 나도 죄사함 받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이신칭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장이죠. 오늘 6장을 통해서 모세와 그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잘 붙잡고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시절이 힘들어도 이 사명 잘 감당해 갑시다. 기도합니다.